길눈이 좀 밝은 사람이 있고 좀 어두운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한다 이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가면 된다, 이게 너무나 쉬운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간 길인데 또 한 번밖에 안 가본 길인데도 너무나 잘 알고 잘 찾아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자주 다니시는 길인데도 새로운 길을 가는 것처럼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기분만 새로운 게 아니라 정말 낯설게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가는 것도 헷갈렸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좀 더 먼 곳에, 좀 더 낯선 곳에 간다, 이럴 때는 이게 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상당히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운전을 할 때 그랬죠.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라도 있죠. 그 옛날에는 정말 이게 힘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운전을 해서 가다 보면 같이 타서 가는 사람들 사이에 이게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좀 헤매는 것 같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좀 길 가는 사람에게 물어봐. 그런데 기필코 끝끝내 고집을 굽히지 않고 안 물어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물어보시는 분도 있죠. 하지만 내가 이 길을 잘 안다 이러면서 그냥 안 물어보고 끝까지 운전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차가 산으로 가기도 하죠. 저의 경험담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가고 있는데도 옆에서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잘 가고 있는 거 맞아? 이상한데? 이 길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잘 가고 있는데도 이게 좀 헷갈립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데도 괜히 마음이 좀 불안해질 수도 있지요. 우리의 인생길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나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게 좀 헷갈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는 방향을 잘 잡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나는 잘 가고 있는데, 제대로 살고 있는데 옆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너 왜 그렇게 살아? 너만 예수 믿는다고 왜 이렇게 튀느냐? 너 지금 제대로 사는 거 아니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정말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럴 때는 귀를 좀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다, 만약 이런데도 뭐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하나 풀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잘 풀어나가면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제대로 된 또 굳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이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기에서 시작해야 제대로 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일꾼일 뿐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게 아니라 만약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살겠죠. 이런 사람에게는 심지어 하나님도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 하나님도 내 필요에 따라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갈팡질팡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이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다음 단계의 문제가 찾아올 때 이게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뭡니까?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았다.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도 바울,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당신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느냐? 당신 지금 제대로 가는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소위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사도 바울만큼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에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게 더욱 가슴이 아픈 이야기죠. 우리끼리 비밀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천사는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을 좀 믿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부족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거죠. 나름대로는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내가 돌아봐야 될 사람들을 잘 섬기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당신 그거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만약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듣는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힘이 빠지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딴 소리를 하느냐, 발끈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기분 나쁘지도 않고 그냥 항상 헤헤거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화가 나면 화도 좀 내고 또 의견이 다르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화를 낸다는 것이 반드시 잘하는 것만은 아니죠. 또 화를 내더라도 건강한 방법으로 화를 내야 할 겁니다. 하지만 화를 낼 만큼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 사도 바울이 당연히 기분이 좋을 리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사도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그 사람 좀 별로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들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각종 기분 나쁠 만한 이야기들이 있죠.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들춘다든가, 사람의 실수를 가지고 늘어지면서 판단하는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은 사람을 정말 힘 빠지게 만들고 또 화가 나게 만드는 이야기들입니다. 한마디로 다 뒤집어 놓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판단하며 이야기한다. 당신 왜 제대로 못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잘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인 약점, 이런 것까지 판단의 재료로 삼는 이야기들을 아마 들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50년 정도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항상 칭찬만 들어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부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기도회 인도도 줄곧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좋아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격려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 왜 그런 찬양을 하느냐? 아니 왜 어려운 찬양을 하느냐? 아니 왜 그렇게 심각한 찬양만 하느냐? 이런저런 이야기로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청년이었으니까 그런 말이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때로는 다 집어치우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줄곧 해온 일이 있죠. 설교는 줄곧 해왔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했느냐?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저의 설교를 듣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등등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의 설교가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 어린 조언을 해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설교자를 힘들게만 만드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당연히 제가 받아들여야 할 조언들은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왜 설교를 그렇게 하느냐? 유명한 아무개 목사님처럼 설교를 해야지 왜 그렇게 설교를 하느냐? 등등 이게 참 힘 빠지게 만드는 말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를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도 여러 가지 말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아무도 뭐라고 하지 말아라.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 어린 조언은 약간 아프더라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나를 판단하는 말을 한다. 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뭔가 사람 힘 빠지게 하는 말들을 판단하는 말들을 한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느냐? 1차적으로는 힘이 빠집니다.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다 때려치우고 싶고 이런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말을 하더라. 그런데 그거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아니 분명히 사도 바울도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별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느냐? 이건 앞에 말씀드린 내용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해야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란 뭐냐?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판단하는 말들이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작게 들리기 시작하더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든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별거 아니다.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별것 아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나에게 뭐라고 하지 말고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한번 뭐라고 해봐라. 이런 배짱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능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내 거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당연히 타격이 큽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사람들의 공격은 나를 향한 겁니다. 그건 마치 나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충격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공격한다, 비판하고 판단한다. 이건 너무나 커다랗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화가 나겠죠. 도망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러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판단이 작게 느껴진다. 특히 이 표현을 여러분이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이다, 별거 아니다, 작게 느껴진다,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판단한다, 이게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에 따라서는 아주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매우 작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아무렇지도 않기는 힘들지도 모르지만 매우 작게 느낄 수는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판단받는 일이 내게는 작은 일이다. 이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놀라운 현상이 있습니다.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일단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인간적인 판단 하지 말라. 그런데 이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건강한 비판, 사랑 어린 조언, 이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어두움에 있는 것들이 드러난다. 마음속에 감추었던 의도들이 겉으로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사실 모르는 게 많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것부터를 잘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나름대로 애쓰고 마음을 쏟고 이런 거 판단하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아무 말이나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판단하는 말로 드러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찬양대가 왜 그런 노래를 부르느냐, 오늘 점심은 왜 그런 메뉴가 나왔느냐, 또는 설교를 왜 그렇게 졸립게 하느냐, 교회에서 왜 이런 거 나에게 안 해주느냐, 그건 하나님도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주로 하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다 드러난다. 주님께서 오시면 다 드러난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판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인간 중심적이었는지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칭찬도 있다. 하나님의 칭찬도 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칭찬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때 얼마나 완벽하게 잘 섬기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찬양을 하면 얼마나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또는 음식을 만들면 얼마나 맛있게 완벽하게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을 하고 다음 세대 교사를 하고 이런 일들을 얼마나 완벽하게 해내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를 가지고 사람들을 칭찬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감추인 의도가 겉으로 드러나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보시면서 칭찬하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가? 물론 그건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과만 가지고 판단한다, 이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납니다. 결과만 가지고 판단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결과를 두려워하죠.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결과가 안 좋게 나올까 봐 주저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도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어떻게 되느냐?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시도라도 할 수 있습니다. 용감하게 남들이 하지 않는 시도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건강한 시도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정말 멋진 결과들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주고 격려해주고, 또 실패해도 잘 받아준다. 이건 정말 가장 이상적인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이 되겠습니까? 실패해도 괜찮고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오히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한다. 이게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얼마든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사람들의 판단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우 작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용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들의 판단이라는 것을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고 과도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나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판단 두려워하지 않고 행복한 믿음의 시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